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죽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자 합니다. 죽음의 내용은 무엇이며 죽음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디까지를 죽음이라 말하고 있는지 말씀 안에서 자세히 살필 때 진리의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과 생각 속에 계시의 빛을 비추셔서 잘 깨달아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누가복음 15장이에요. 23절 24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다른 성경 구절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시간에 걸쳐서 살찐 송아지를 설명해 드렸었는데 좀 내용이 광범위한 내용이었죠. 우리가 즐기자 하는 단어 속에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잘했다 더하기 지혜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죠. 헬라어로 또 유프라테스 강할 때 유프라테스라는 그 단어도 이 즐기다 하는 단어와 연관됩니다. 겉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지만은 신앙적 의미로 즐거워하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유프라테스 강의 의미예요. 시편 90편 15절 말씀에 히브리어 샤마를 헬라어 이 단어로 옮겨놨죠. 시편 90편 15절 말씀도 즐거워한다고 했을 때 즐거워하는 내용을 말씀할 수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것이 송아지 역할이었죠. 내 아들이 죽었다. 죽은 아들을 다시 살게 하는 역할을 송아지가 하는 것이죠. 송아지의 상징이 예수 그리스도였죠. 송아지로서 당신 자신이 죽으심을 통해서 죽어있는 자를 다시 살게 하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서 죽었다고 했을 때 죽은 것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죽음하고 성경이 말하는 죽음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고 배움을 통해서 죽는다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헬라어 단어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물론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서 죽으셨다고 했을 때는 다른 단어가 등장하지만은 내용은 같은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 아들이 죽었다고 말씀했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을 참고하시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너희라고 나와 있죠.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서 허물들과 죄들로 현재 죽어가고 있는 너희라고 했을 때 그 너희가 에베소 1장 1절에서 성도들과 신실한 사람, 성도들과 신실한 사람들에게 허물들이 있고 죄들이 있어서 죽어가고 있다. 누가 15장 24절 말씀, 내 아들이 죽었다. 죽음의 위치가 다르죠. 죽음에도 위치가 있는 거. 죽음에도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 아들이 죽은 것하고 에베소 2장 1절 참고했을 때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이 죽음과 다르다. 그때 성도들은
한번 전에 말씀드렸죠. 계시록 18장 말씀에 가면은 성도들 신앙이 즐거워하는 신앙. 신실한 자들은 기뻐하는 신앙. 즐거워하는 신앙과 기뻐하는 신앙 온 사람에게 허물과 죄가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 말씀에 가면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행함이 없어서 그 믿음이 죽었다 나와 있죠. 거기에서 행함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형제들과 자매들이 있어요. 형제들 자매들이 있는데 벌거벗었어요. 또 일용할 양식이 부족해요. 몸에 쓸 것을 줘야 되는데 주지도 않고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그런 말 나오죠. 거기서 죽음은 또 다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우리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내 아들이 죽은 것하고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이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것하고 그 믿음을 가진 자인데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아서 죽은 것하고 내용이 다르다. 같이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죽음의 범위라고 그랬는데 그 범위라고 하면 이와 같이 죽음에는 단계가 있는 거다. 다 똑같은 죽었다를 다 똑같은 관점으로 보면은 안 된다는 거죠. 죽었다 하는 그 단어 자체의 뜻을 말할 때 헬라어나 히브리어에 특별하게 어떤 특별한 의미로서 말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영어 단어가 죽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더 많다 보여져요. 영어 단어를 참고하면은 이게 죽었다는 단어가 문자적 의미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문자적 의미도 있고 혹은 상징적 의미도 있고 이렇게 나와요. 사전에.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 성경 읽을 때 다 문자적으로 보죠. 죽었다도 문자적으로.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단어에는 상징적 의미로 죽었다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상징적 의미로서 죽음을 바라봐야지 문자적 의미를 볼 필요가 없어. 이해되슈? 모든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 땅도 마찬가지야. 땅 하늘이 다 문자적 말이 있으면 땅 하늘이 아니니까. 상징적 의미로서 봐야 되지 문자적 의미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상징적 의미로 본다니까 그 상징적인 걸 자기 나름 해석을 하면 안 되지. 사전이 있으니까 영어 공부할 영어 사전이 필요해. 영어 사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영어를 해석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런 원리를 알 수 있는 거죠. 관심이 없다. 죽어있는 거죠. 무관심하다, 무감각하다. 영어 단어. 죽어있다는 말은 관심이 없다, 무관심하다, 감각이 없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구나 생각하자. 죽어있다는 것이. 관심이 없다, 감각이 없다, 반응이 없다. 관심이 없는 것도 죽어있는 것이구나. 감각이 없는 것도 죽어있는 것이구나. 그러면 내 아들이 죽었다고 했을 때 내 아들이 감각이 없구나. 내 아들이 관심이 없구나. 그러면 이 아들의 입장에서 관심 가져야 될 것, 아들의 입장에서 반응해야 될 것이 뭐겠어요?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아들은 죽었다는. 이 죽은 아들을 위해서 당신 자신이 송화되셔가지고 그 문제를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살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럼 살아났어요. 살아났으면 안 죽을까? 그게 이제 에베소 2장 가는 거야. 성도가 됐잖아. 성도 된 거 살아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성도의 신앙이 길고한 신앙이었으니까. 그건 또 죽어. 허물과 죄가 또 있어.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죄 용서 받았으니까 구원이고 죄 사함 받았으니까 다 됐다. 절대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1차적으로
죽었다 하는 그 단어 자체의 뜻이 신구약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든 무관심하다, 감각이 없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용이 뭐냐 그 말이에요. 죽었다 하는 내용, 그게 시편 115편이에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시편 115편 17절. 죽은 자가라는 저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죽었다는 단어의 동사예요. 저 단어를 헬라어로 옮긴 단어가 누가복음 15장의 그 단어예요. 시편 115편 17절이에요. 거기에서 신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방금 제가 죽었다 하는 그 단어 자체의 뜻은 관심이 없다, 무관가하다 뜻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내용을 말하는 구절. 신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상징적 의미로서 죽었다 했을 때 죽은 것이 뭐냐? 죽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다. 뭐가 죽은 거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는 것이 죽은 거예요. 그게 신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죽었다에 대한 의미예요. 원어 성경 가지고 계시는 분 보세요. 여호와가 원어 성경의 야지요, 야. 바로 앞에 16절 보세요. 여호와가 나오죠? 16절에 여호와잖아요. 정확한 발음은 에호바, 에호바우. 정확한 발음, 정확하다고 할 수 없겠지만 대충 발음이죠. 에호바, 제호바. 그것은 이제 번역할 때 여호와로 번역했죠. 그 여호와로 번역된 16절의 그 단어를 줄인 단어가 야예요, 야. 줄여져 있죠? 다르죠? 앞에 여호바하고 16절에 그 다음에 17절에는 야로 줄였잖아요. 그런데 앞에 거기 16절 말씀에 제호바, 여호와란 저 단어는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약 6828번 나와. 그런데 이 야로 나온 단어는 많이 안 나와. 49번밖에 안 나와. 그러면 생각을 하셔야 돼. 왜 제호바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을 줄여서 야라는 단어를 썼을까? 물론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지만은 그런데 그랬을 때 이제 이 야와 관계된 신앙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115편 17절 말씀에 우리가 중요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단어가 뭔가 하면은 찬양하다는 단어. 찬양하다 하는 저 단어하고 지금 17절 말씀에 여호와라는 저 단어 야였죠? 다시 보시면은 18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할렐루야가 나오죠. 18절에 할렐루야가 나오죠. 그 할렐루야 할 때 야가 지금 17절 말씀에 그 야예요. 그리고 할렐이 찬양하다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할렐루야 그 말은 야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이신데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게 이제 할렐루야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이 할랄이다. 할랄이 찬양하다 번역했잖아요. 할렐루 할 때 할랄.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찬양하다라고. 이 번역이 그리 잘된 번역이 아니다. 할랄이 뭐냐? 정확한 단어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소리가 있는데 사운드,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잡음이 없어. 잡음이 없는 소리라. 소리 속에 잡소리가 끼어 있으면 듣기에 힘들잖아요. 찌찌 소리 나고 삐삐 소리 나고 하면. 그런데 이 단어 자체의 뜻이 영어로는 클리어란 썼어. 클리어. 찾아보세요. 지금 핸드폰 가지고 계신 분. 가움 들어가가지고 찾아봐. 영어도 써봐. 영어 찾아봐. CLEAR. 집에 가면 공부 안 해. 뭔가 찾아보라니까. 핸드폰. 찾을 줄 알아요? 가르쳐줘. 젊은 사람들. CLEAR 찾아봐. 클리어.
뭐라고 거기 영어 사전에 나와 있는지. 이 클리어라는 뜻이 들어있어. 이게 할 날이 찬양하다 단어가 응? 뭐라 나와 있어요? 나 집에 가서 공부해 보세요. 클리어라는 뜻이 들어있다. 제가 찾아보니까 분명해지다. 맑게 하다. 그런데 가로 열고 또 뭐라고 하면 항상 그랬어. 사전에 할날이라는 그 찬양하다 보는데 저 단어를 사전에는 항상 컬러에 대해서요. 색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색채로 비유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색채야, 색채. 여호와 하나님이 색채인데 여호와가 색채인 야가 색채인데 저 색채가 야라는 색채가 클리어해. 깨끗하다 거지. 그래서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빛나다 번역. 색채가 빛나다. 그러니까 야를 찬양하다 말은 야가 빛나다 뜻이에요. 야가 빛나다 그런 뜻이에요. 야가 빛나다, 찬란하다, 눈부시다 그런 뜻이에요. 찬양한다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이 아니에요. 찬송 부르는 거 찬양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요 하나님의 야가 색채이신데 색채 컬러이신데 그 컬러가 빛나고 있다. 컬러가 색채가 찬란하다. 눈부시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좀 그래도 감지하기 약간 어렵잖아. 약간 이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약간 다르게 번역한다면 저는 이 번역을 더 좋아해요. 다른 데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랑하다. 야를 할렐루야는 무슨 말이야? 야의 하나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은 말이에요. 야를 자랑하는 것이 자랑하는 사람은 죽어 있지 않는 사람이고 자랑하지 못한 사람이 죽어 있는 거죠. 그 말이죠. 야를 자랑하지 못한 사람은 죽어 있는 것이다. 야를 자랑하지 못한 사람은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야를 자랑하지 못한 사람은 감각이 없는 사람이다. 그 어떤 야냐 그 말이죠. 할렐루야가 담고 있는 의미예요. 신약 성경 말씀에서 할렐루야라는 저 단어는 많이 안 나와요. 아마 제가 살펴본 바대로는 4번인가 밖에 안 나오죠. 계시록 19장 말씀에. 그러니까 그냥 거기 강대상에서 목회자가 할렐루야 하니 같이 할렐루야 그런 개념이 할렐루야는 죽어도 아닙니다. 야를 자랑하다. 그 어떤 야냐 그 말이죠. 어떤 야, 어떤 여호와냐. 그게 118편에 나와요. 118편 14절이. 거기도 야가 나오죠. 여호와. 시편 118편 14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뭐라겠어요? 나의 능력. 그 다음에 나의 뭐라겠어요? 찬송이죠. 그 다음에 나의 뭐가 돼요? 이걸 말합니다. 이것이 와서 이걸 자랑하는 것이 죽지 않은 사람. 나의 능력, 찬송, 나의 구원.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은 죽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지금. 이것이 없는 사람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당연히 죽어야 돼. 죽어 있는 게 정상이야, 그게. 비정상이야. 나의 아들 죽었다 맞는 거지. 성도와 신실한 자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건 당연한 거라, 당연한. 나는 죽었습니다. 해야 되는 거지.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뭐라고 네가 봐도 죽어 있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면서 이제 죽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죽은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 죽음을 가져오는 원인이 있어. 그 원인을 들여다봐야 돼. 이런 원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어 있구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능력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나와요. 찬송의 신앙은 루아의 신앙입니다. 루아.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에 기뻐서 외치다. 루아의 신앙의 찬송이에요. 여기서 찬송은 여성 명사인데 남성 명사나 찬송이나 여성 명사의 찬송 시가 같은 단어죠.
그래서 95편 2절을 참고했을 때 누와의 신앙. 이게 지금 찬송, 능력, 구원이 다 같은 위치에 있어요. 세 가지가 같은 위치에 있는 다른 표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구원의 신앙도 누와죠.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에 구원이 반석이고 반석의 신앙도 누와입니다. 누와. 그러니까 누와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 성경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8편 14절 말씀에서 이 여호와가 115편 17절 말씀에 자랑해야 될 여호와인데, 자랑해야 될 여호와인데 내 안에서 밖에 빛나게 한 여호와이신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걸 죽은 것이다. 다시 돌아오세요. 115편 17절. 앞에 115편 1절 보세요. 마옵소서 두 번 말했죠. 115편 1절. 그것이 115편 17절 못하나니 못하다 같은 단어죠. 115편 1절 말씀에 115편 누가 썼다 안 나와 있습니다. 익명의 시입니다. 익명. 다윗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가 썼다만 안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마옵소서 그 말은 여호와를 자랑하지 못해서 죽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말입니다. 1절 말씀에. 그런데 거기 이제 115편 17절 말씀에 의하면은 죽어 있으면은 적막한데 내려가지를 못한다. 이것도 죽어 있는 표현입니다. 여호와를 자랑하지 못한 거 죽어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호와를 자랑하지 못한 사람 죽어 있는 것인데 여호와를 자랑하지 못한 사람은 적막한데 내려가지는 못해. 적막한데 내려가야 되는데 그 적막한데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적막하다고 했을 때 이 적막함은 영혼의 적막함이 영혼. 내 영혼이 적막하다. 적막하다 번역을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고요함, 침묵. 내 영혼이 침묵, 내 영혼의 고요함, 그런 의미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를 118편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여호와 야를 내 안에서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하지 못한 것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 당연히 여기 그러니까 누가 15장 말씀 내 아들이 죽었다 했을 때 그 죽었다가 제일 낮은 위치의 죽음이에요. 제일 낮은 위치의 죽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적막한데 내려가지를 못한다. 그것이 여호와를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죽어있는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은 적막한 곳이 어떤 곳인데 적막한데 내려가지 못할까? 4편 4절. 어느 성경은 4편 5절. 너희들을 나와. 너희들은 떨며 너희들은 범죄치 말지어다. 범죄하다 하는 저 단어가 누가 보면 15장 말씀에 하늘과 당신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입니다. 시편 4편 5절 말씀에 범죄하다는 저 히브리어의 헬라어가 누가 15장 18절에 나와 있는 그 단어입니다. 너희들 누군가 하면은 앞에 3절 말씀에 사람의 아들들이고 떨다 하는 그 단어를 해석한다면 너희들은 이사야 32장 10절 11절 말씀에 염려 없는 딸들입니다. 염려 없는 딸들. 이 너희들의 신앙은 기뻐하는 신앙을 살아요. 기뻐하는 신앙에 온 사람으로서 너희들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마음 안에서 말하라겠죠. 그리고 자리에 누우라겠죠. 자리에 누워서 그 다음에 잠잠하 나오죠. 잠잠할지어다. 그 자리 위에 누워서 잠잠해야 되는데 지금 115편 17절 말씀에서 적막한 데는 명사고 그 단어의 동사가 시편 4편 거기 5절 말씀에 잠잠하다. 잠잠한데 내려가지 못했다 그 말은 결국 자리 위에 누워서 잠잠해야 되는데 자리 위에 누워서 잠잠하지 않고 있다. 그것이
여호와를 자랑하지 못하는 죽어있는 것이다. 자리 위에 누워있는 신앙이 나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들었던 단어 가운데 기뻐서 외치다 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나난. 누와의 신앙 오기 전 나난입니다. 149편 5절 말씀에 자리 위에 누웠다고 했을 때 거기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잠잠하다 하는 그 신앙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잠잠한 개념이 아니고 나난의 신앙이 온 다음에 잠잠해라. 그 말은 누와의 신앙 오기를 기다려라. 그 말. 나난의 신앙이 온 다음에 잠잠하라. 그 말은 누와의 신앙이 오기를 기다리라.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 거. 그게 정막한 내려가지 못했단 말의 의미예요. 37편 7절 보세요. 정막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정막하면 내려가야 돼. 잠잠한 곳에 내려가야 되는데 잠잠한 곳에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야를 자랑하지 못한다. 37편 7절 너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겠죠. 너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잠잠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를 참아 기다려야겠죠. 그를 참아 기다려라. 문맥상 시편 37편 거기 7절 말씀에서 너는 앞에 1절 말씀에 너는 불평하지 말아라 나오죠. 행악자를 인하여서 너는 불평하지 말아라. 시편 37편 1절에 나오죠. 너가 나오잖아요.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고 불평하는 사람의 모델이 가인입니다. 불평하지 말라고 말은 가인처럼 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가인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잠잠해라. 어디에 누워서? 시편 4편 어디에 누워서? 자리에 누워서. 나난의 신앙 가지고. 잠잠해라. 그런데 여기서 잠잠하라고 했을 때는 내용이 참아 기다려야겠죠? 참아 기다려야겠죠? 참아 기다리라. 저 단어의 명사가 춤입니다. 춤추다 할 때 춤입니다. 춤추는 신앙 기다리라. 코로스. 누가 15절에 코로스입니다. 춤추는 신앙. 원안에서 둘로 춤추다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참아 기다려 단어 자체가 명사예요. 명사가 춤이라는 단어. 춤추는 신앙도 누가의 신앙. 132편 보세요. 정막하나 내려가지 못했다. 야를 찬양하지 못한 사람 죽어있다. 아들이 죽어있는 것은 제일 저 끄트머리. 죽어있으면 시작. 131편 2절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고요하다가 잠잠하다. 내 영혼이 고요하다. 잠잠하다. 잠잠한 이유가 여기에서는 평온케 하기를 잠잠해야 될 이유. 평온하다. 저 신앙이 주님과 똑같은 신앙을 말합니다. 단어 자체의 뜻이 똑같다. 평온케 하다. 이퀄. 샤바. 그러기 위해서 저지를 떼는 것. 젖된 신앙. 이 젖된 신앙 가 말이 약대라는 단어와 연관돼. 약대의 신앙이 젖된 신앙. 약대의 신앙이 젖된 신앙이라고 하시고 했어요. 젖된 신앙은 신앙 위치가 높아요. 젖된 신앙은. 자, 그렇게 일단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15편 17절 말씀. 116편 15절 보세요. 116편 15절 보세요. 성도가 나옵니다. 성도가 죽었다고 그랬죠. 죽었다는 명사입니다. 115편 17절에 죽은 것은 동사고 내용 같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성도의 죽은 것을 보신다 하는 애가 눈입니다. 눈.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 안에서입니다. 여호와의 눈 안에서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귀하다. 성도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 성도가 있잖아요.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가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가 나는 죽었어요 하는 것을 여호와의 눈으로 보셨을 때 귀한 거다. 그것도 귀한 거라고. 귀하다. 왜냐면은 성도의 신앙 가지고서 나는 죽었다 하기가 어렵거든. 이 성도의 신앙이 나. 앞에 나왔죠? 뒤쪽 보세요. 132편. 9절 보세요. 제사장들이 의를 입으니까 주의 성도들이 뭐합니까? 즐거이 외치죠. 난이죠. 다시 보세요. 16절 보세요.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혀주니까 성도들이 뭐합니까? 나난이 두 번 나와 거기에. 앞에는 나는 한 번 나오고 9절은. 의를 입었을 때 한 번만 나난 그래. 구원을 입었을 때는 성도들이 나난 두 번 그러다. 나난의 신앙이 온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죽었습니다. 아직 나난의 신앙 가지고 있지만은 야를 내가 자랑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 보고 귀중하다. 참 귀하구나.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뜻인데 아마 100면 100 대부분이 만약에 이제 무슨 자기 교회 장로님 돌아가셨다 하면은 목회자가 설교할 때 장례식 설교할 때 이 구절과 설교가 가능성이 높아. 여호와께 성도의 죽은 것을 보시면서 귀중히 보십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 장로가 돌아가시니까 그 목회자가 이 구절 인용해가지고 장례식 예배 때 설교할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성도가 또 하시드입니다. 하시드. 단어를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인가 두 명 들어보셨나요? 우리인가 두 명 가진 사람이 사람이. 예? 하시드 사람이. 우리인가 두 명 가진 사람. 149편 나오죠 또. 149편도 할렐루야 관계된 성경 구절이에요. 149편도 할렐루야와 관계된 성경 구절. 야를 자랑하는 신앙을 말씀한 구절이죠. 성도가 나오죠. 그 성도가 아까쯤에 116편 성도의 하시드. 나나 하는 사람. 성도의 회중에서, 그러니까 성도의 회중은 나나 하고 있는 회중에서, 이 회중이란 말은 교회란 말이에요. 이 칼이라는 히브리어의 헬라어 교회입니다. 교회. 에클레시. 교회 안에서 찬양이 뭔가 하면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의 신앙이 루아입니다. 루아. 찬양, 새 노래,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찬양, 새 노래 같은 것인 내용이 루아의 신앙입니다. 루아의 신앙. 죽음에 대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창세기로 가볼게요. 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하셨는가? 2장 17절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한다 단어가 명사입니다. 지식. 지식의 단어 동사가 알다 했죠. 선악의 지식의 나무죠. 실과라는 말은 없죠. X. 창세기 2장 17절 설명하고 있어요. 실과라는 말은 없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죠? 먹는 날에는 뭐 한다고 했어요? 죽는다 막 두 번 썼습니다. 두 번 죽는다 막. 죽고 죽는다. 왜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했으니까 죽는 거에 뭐라 하겠죠? 무관심하다. 감각이 없다. 죽음의 내용은 뭐였어요? 그렇죠. 선악의 지식의 나무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하지 말아야니까. 자랑하. 여호와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내용은 여호와를 자랑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말이죠. 여호와를 자랑하는 신앙이 아닌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은 그거 죽는다. 여호와를 자랑하지 않는 거 먹었으니까 죽는 거다. 감각이 없고 무관심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앞에 말씀에서는 뭐라 하셨는가 하면은 지금 아담한테 한 말이잖아요.
아담한테 한 말로 이 아담은 2장 7절의 아담이에요. 2장 7절에. 사람. 뭘 먹으라고 했는가 하면 동산나무에 모든 걸 먹으라고 했죠. 2장 16절 말씀. 선악의 지식의 나무는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자랑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죽고 죽는다. 그런 의미다. 그러면은 이 선악과에 대해서 들었던 그 아담 사람한테는 앞에 말씀에 16절 말씀에 동산나무의 모든 것은 먹다마 2번 나오죠. 먹고 먹어라. 이것부터 해라 그 말이에요. 동산나무의 것은 모두 다 모든 동산나무는 그걸 먹고 먹어. 먹고 먹는 것이 그 먼저거든. 먹고 먹어. 그런데 선악의 동산나무가 나오고 선악의 지식의 나무는 먹으면은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으니까 먹으면 죽는 거야. 더 설명이 필요해요. 여기서 좀 제가 지금 보면 좀 정리할 거 정리해 줄게요. 2장 7절의 사람하고 2장 7절의 사람하고 1장 26절의 사람하고 1장 27절의 사람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거 다 이제 원어 성경은 아담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1장 27절의 아담 그 단어 앞에는 관사가 붙어 나오고 2장 7절도 관사가 붙어 나옵니다. 그 관사가 하입니다. 하. 그런데 1장 26절에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관사가 붙어 나와 있지 않지요. 그것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장 26절은 형상과 우리 번역도 한다. 형상과 모형대로 사람을 만들다 했죠. 만들다. 1장 27절은 모양이라면 안 나오죠? 형상대로 사람을 모아놓은 겁니다. 거기는 동사가 창조하다죠. 창조하다 바라를 썼죠. 2장 7절은 뭘 단어 썼습니까? 거기에서 지으셨다겠죠. 지으셨다 단어가 틀에 넣다. 각각 동사가 다른 동사를 쓴 거예요. 이해되죠? 거기까지? 동사를 쓸 때 1장 26절 쓸 때에는 만들다 하는 아사를 쓴 거야. 아사. 굉장히 많이 등장한 단어입니다. 만들다, 행하다. 그런데 1장 27절은 바라, 창조와 단어 썼습니다. 2장 7절은 야차를 해가지고 이 단어가 주로 틀에 넣다의 뜻을 가집니다. 각각 동사를 다른 동사 쓴 거예요. 모세가 쓸 때. 왜 그 모세가 이렇게 다른 동사를 쓰면서 거기에 이제 아담 사람 관계에서 다른 동사 썼을까라고 했을 때 이게 신앙의 사람을 언급한 거.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모세가 이 내용 쓴 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세 종류로 말했구나. 그러니까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이 있어서 여기 사람이 다 태어난 저 손주고도 이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다 이렇게 곧바로 적용시키는 것인데 그건 전혀 아니다. 신앙의 사람을 언급해서 세 종류로 말하는데 제일 높은 신앙이 1장 26절. 두 번째 높은 신앙이 1장 27절. 세 번째가 제일 낮아. 2장 7절로 그렇게 정리를 좀 해놔야 돼. 다시 더 정리하면은 1장 26절에서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은 기뻐하는 신앙에서 형상의 신앙이 기뻐하는 신앙. 모양의 신앙이 루아의 신앙. 모양의 신앙, 루아의 신앙. 그러니까 기뻐하는 신앙과 루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1장 26절의 신앙의 사람이고 1장 27절의 형상에 의해서 창조된 저 사람은 기뻐하는 신앙, 기뻐하는 신앙과 연관. 그렇게 해석할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7절의 사람은, 그러니까 다시 정좀 해보면
1장 27절의 사람을 말할 때는 땅을 언급할 때 LH와 연관해요. LH. 1장 27절 사람은 땅에 생육하고 번성을 한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러잖아. 거기에다 LH라는 단어가 나와. 땅 그랬을 때 LH. 2장 7절은 아담 마가 나와. 차이가 중요해. LH라는 단어의 뜻은 확고하다 되어 있다겠죠. 변하지 않는다. 창세기 1장 1절 하늘과 땅 창조할 때 거기에 LH라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LH도 땅이고 LH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할 때 LH입니다. LH도 땅인데 이 LH라는 땅 아담마도 땅으로 번역해. 아담마. 그게 아담마가 2장 7절에 지어진 사람을 언급할 때 거기에 아담마가 나와. 이 아담마도 땅이라. 그런데 이 두 단어 아담마의 단어의 뜻은 북다. 북다의 뜻이 되어있어요. 아담마에는 북다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아담마 북다라는 땅 확고하다, 변하지 않다 뜻을 가진 LH 이 두 단어의 헬라어가 신약 성경 말씀에 개약해. 그러니까 신약 성경 말씀에 땅 그러면 다 이 두 단어의 히브리를 다 이 대라는 헬라로 다 풀어놨어. 그러니까 이게 신약 성경 말씀에 땅 그랬을 때 그 땅이 이 땅이 아담마의 땅을 말하는지 LH의 땅을 말하는지 참 그 갈라내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말씀에서 너희는 땅에 대해서 뭐라 하겠어? 못 대라겠어? 땅에 대해서 못 대라겠나? 소금 대란 말 그 말. 땅에 대해 소금 대란 말. 이 땅이 헬라 이 땅이 LH와 관계의 땅인지 아담과 관계의 땅인지 좀 살펴봐라 그 의미거든. 이거 주께서 하신 말씀과 마태 9장 말씀이나 다른 말씀 뭐 하면은 중부병자한테도 연관해 나온 말씀이면은 내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냐 그 말 나오죠. 땅에서 그 말 나오잖아요. 그다음 다른 마태 6장 가면은 보물을 쌓아두는데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잖아요. 그때 땅이 뭐냐? 그 땅이 뭐냐는 거지. 땅이 지금 상기적 의미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복잡하지만은 그래서 오죽 했으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금 대란 말이 그 땅에 대해서 잘 살펴라. 어? 이게 지금 아담하고 관계된 땅인지 LH와 관계된 땅인지 살펴라. 그런데 딱 구분을 다시 또 해놓으면은 아담하고 관계된 땅은 즐거워하다에서 기뻐하다까지.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둘 다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담마와 관계된 땅의 개념이고 LH의 땅은 기뻐하다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LH가 더 높은 쪽부터 시작하고 아담마는 그 밑에 샤마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그걸부터 시작해서 길 이게 다 아담마과에 속한 땅의 개념이라. 그러면 2장, 창세기 2장의 사건은 아담마와 관계된 땅의 사건. 아담마와 관계된 땅의 사건. 다시 보세요. 2장 7절. 번역이 안 했잖아? 어느 성경에 나오죠? 아담마가 나오죠? 그 땅. 여기 출판사에 그 땅 했잖아. 그 아담마잖아. 아담마로부터죠. 에스라는 말은. 아담마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아담마가 있는데, 잘 보세요. 어려워. 저도 보고 하지만 어려워. 뒤에 좀 속에 좀 전개되니까 다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담마가 있는데 그 아담에 나온 거란 말. 아담마에서 나왔어. 그 나온 곳이 뭐예요? 흙이잖아. 아파르. 먼지란 말, 먼지. 다르게 번역, 먼지야, 먼지. 먼지로 번역해야 돼. 다른 데서 먼지로 번역했어. 아담마에서 나온 것이 뭐라고? 먼지. 그 먼지로 지어진 사람이 2장 7절 사람이라니까. 아담마에서 나온 먼지로 지어진 사람이 2장 7절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어디에 다루고 와? 에덴 동산 데려간 사람이 2장 7절의 사람이야. 2장 7절의 사람. 예? 1장 26절은 아니고
1장 27절 사람이 아니다. 2장 7절에 아담으로부터 나온 먼지로 지어진 사람을 에덴 동산 데려가서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걸 보여준 거야. 아담아 그러면은 땅으로 번역한다겠죠? 이 단어가 나오면은 이 단어가 말하는 신앙 의미가 신앙의 의미를 말하는 중요한 구절. 요엘서 2장 21절. 땅이여 그랬죠. 아담아죠. 요엘서 2장 21절. 땅이여 아담아여 뭐라 했어? 두려워 말고 뭐라 그 다음에? 길, 샤마. 아담아의 상징적. 아담아 저 땅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말씀하는 중요한 구절. 제가 수업을 찾아봤지만 지금까지 찾아본 바대로 번바로 이 구절이 아담아라는 땅을 설명하는 신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중요한 구절. 샤마가 다르게 번역하면 뭐라고 했어요? 신약으로 말하면은 송아지 관계에서 즐거워하다였죠. 길의 신앙은 잃어버렸다 찾았을 때 기뻐하다겠죠. 카이로과 길의 길. 그런데 에레츠 땅은 길로 시작한다겠죠. 에레츠는 관서가 붙어 있으나 관서가 안 붙어 있으나 길이라. 시편 96편 보세요.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사람은 신앙의 사람을 말씀하지 문자적 사람이 결코 아니다.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에 대한 설명. 96편 11절 그 땅은 뭐라 그랬어요? 길이죠, 길. 그 땅은 길. 물론 다른 곳 찾아보면 사막도 나오긴 나와. 그런데 그 땅 그러면 길부터 상정하잖아요. 길. 하늘과 땅 이야기할 때 길. 이사야 49장 말씀에도 관석 없이 나왔을 때 거기도 길입니다. 길. 그러니까 그 땅, 그냥 땅은 길과 관계된다. 그렇게 좀 구분을 지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담아 관계에서는 지금 요엘서 2장 말씀이 아담아나 땅을 말씀하는 신앙임을 갖고 있다. 그럼 다시 보세요. 그 땅에서 2장 7절 보세요. 먼지라겠죠. 그 땅에서 나온 먼지로 사람을 만든 거, 사람을 지었다겠죠. 먼지로 사람을 지었잖아요. 먼지로. 그러면 그 먼지라는 말을 빼버리고 생각하면은 그 땅이 지금 아까쯤에 요엘서 말씀에 의하면 2장 21절에 의하면은 즐거워하고 기뻐함이었죠. 그러면 그 땅에서 나온 먼지라겠잖아요. 그 먼지로 사람을 지었다게 했고, 그 다음에 2장 8절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안에 동산을 심어 놓으시고 지으신 사람을 두었다겠죠. 그러고 나서 그 동산 안에 있는 것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그랬을 때 땅에서 나온 그 먼지의 사람으로 지어졌다고 했을 때 즐거워하는 시.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2장 7절에 땅에서 나온 먼지로 지어진 사람은 즐거워하는 신을 가진 사람이다. 그 말. 즐거워하는 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기뻐하는 신앙을 추구하고 또 나날의 신앙을 추구하고 그런 내 신앙의 방향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신앙의 방향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기 2장제 8절 말씀에 에덴 안에 있는 동산 거기에다가 지으신 그 아담 두었다겠죠. 다시 정리 좀 해볼게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죽고 죽는다 말의 의미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는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자랑할 내용이 아닌 것을 먹으니까 자기 안에서 먹게 되면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게 만들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또 한 가지 약간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 한 가지 더 보충 설명한다. 그럼 왜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두셨을까?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2장 거기 9절 말씀에 어디에 있어요? 동산 가운데 있죠.
동산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동산은 지금 우리가 흔히 에덴 동산 그러잖아. 에덴 동산 그랬을 때 에덴하고 동산을 같이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지 아니고 원어 성경에는 에덴 안에 있는 동산이 있죠. 2장 8절 보세요. 에덴 안이죠. 히브리어 헬라어는 엔 그랬잖아. 응? 영어도 인 그랬잖아. 히브리어 빼잖아. 빼. 에덴 안에 있는 동산이야. 동산이. 이 표현도 중요해. 그리고 에덴하고 동산이 나오잖아. 에덴하고 동산이 신앙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말씀하는 중요한 구절이 이사야 51장 3절. 여러분 집에 가서 공부해 보세요. 이사야 51장 3절을 가지고 거기에 동산이 무엇이고 에덴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이사야 51장 3절에서 결과적으로 말했을 때 동산은 기뻐하는 신앙 길을 말합니다. 동산은 기뻐하는 신앙 길을 말합니다. 그 기뻐하는 신앙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 생명나무만이 아니라 선악의 씨의 나무 기뻐하는 신앙 안에 있는데 그 선악의 씨의 나무를 먹으면은 기뻐하는 신앙 안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왜 선악의 씨의 나무를 기뻐하는 신앙인 길 동산 안에 두셨을까라고 했을 때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이해하시려면은 두 군데의 성경 구절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는 열왕기상 3장 9절을 가야 돼요.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성과 악 사이에 어느 성경 성과 악 사이를 구별하게 해달라. 그래서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두신 목적이 뭔가 하면은 선과 악을 구별하라고 두신 거예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뭐냐? 많은 사람 잘못 해석하고 지금까지 그려와서 기독교 몇천 년 동안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 대해서 너무 잘못 해석한 경우가 많아. 무선명의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뭐 성적 관계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 잘못 해석하면 엉뚱한 해석이 나와. 근데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 말하는 구절이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솔로몬이 선과 악 사이에 선과 악을 선과 악이 무엇인지 구별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가야 돼. 이사야 7장 15절 가야 돼. 이것도 공부해 보세요. 이사야 7장 15절 가면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서 임마한 누일이 나와. 그리고 그 임마한 누일과 관계해서 이사야 7장 15절 말씀에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다 말. 이것이 이 구절 또한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말씀하는 구. 왜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동산 안에 두셨는가라고 했을 때 선과 악을 구별해라. 분별해라. 두 번째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해라. 그런 의미로서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동산 안에 있는데 그걸 구별하지 않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지 않고 그냥 먹으면 그냥 먹은 거야. 응? 그냥 먹으면 그것이 여호와를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랑할 수 없어. 그 신앙으로는. 그런데 이제 3장에 와가지고 거기 들전수에 가장 강조한 뱀이 먹으면 하나님까지 된다겠죠.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 될 수가 없어. 그럼 만약에 그 뱀의 말처럼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 된다고 했을 때 눈이 열려 하나님 된다고 했을 때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 그 뱀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으니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악을 버리고 그랬을 되는 거야. 그거 딱 빼버리고 그거 딱 먹으면 된다 하는 거잖아. 그런 이유, 그런 해석이 지금 얼마나 있었겠죠.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이사야 7장 그 15절 말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임마한 누리 하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임마한 누리 하시는 거야.
우리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이야기한 다음에 이사야 7장 15절 말씀에 악을 버리는 것이 버터야, 버터. 버터의 신앙이 높아. 이제 성을 택하는 것이 꿀이요, 꿀. 꿀의 신앙이 나나냐. 꿀의 신앙이 나나. 집에 공부할 사람 공부해 보시면 하겠는데 좀 제가 더 보존 설명할 테니까 공부해 보세요. 이사야 7장 보세요. 죽는다고 관계해서 지금 창세기 2장 갔다가 거기에서 선악 지식의 나무가 있었길래 지금 약간 옆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5절 말씀이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7장 15절 말씀 오기 전에 왕상 3장부터 봐야 됩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솔로몬의 기도가 먼저여야 해요.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이사야 7장 15절 말씀이 연관된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임마누엘 나오죠? 처녀가 잉태했다고 했죠. 우리가 처녀 잉태한 거 이 처녀가 누구예요 이제? 그래 마리아를 하잖아. 곧바로 적용해가지고 이게 성경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 몇백 년에 써진 말씀인데 이제 거기 처녀 마리아가 여기 예수님을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곧바로 적용을 시키는 사실 그런 의미도 없지 않다 보는 거지. 그런데 사실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처녀라고 했을 때 처녀도 상징적 의미의 처녀입니다. 문자 의미가 아닙니다. 상징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처녀라고 했을 때 그 마리아의 신앙이 처녀와 관계될 신앙이 온 사람이다. 그런 의미다. 그 말이지. 문자적 의미의 처녀성을 가진 처녀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시편 68편 25절. 이 처녀의 신앙이 뭔지 나와 있어요. 시편 68편 25절 집에 가 찾아보세요. 넘기세요 이제. 7장 15절 말씀에 악을 버리는 것이 버터입니다. 선을 택하는 것이 꿀입니다. 그리고 꿀의 신앙이 나난이라겠죠. 꿀의 신앙 나난 신명기 32장 13절 꿀 그렸을 때 꿀이 두 가지 신앙입니다. 꿀을 말할 때 꿀이 두 가지 신앙이 있다고 그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냥 꿀 그러니까 나난의 신앙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난의 신앙도 있고 누와의 신앙도 있습니다. 꿀은 그것이 신명기 32장 13절은 나난의 신앙을 말하고 시편 81편 16절 말씀은 꿀의 신앙이 누와의 신앙임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꿀 그렸을 때도 두 종류의 꿀이 있다. 그러니까 꿀 다음에 또 뭐가 나왔죠? 꿀방울 꿀송이 그 말 나와요. 그럴 때 꿀은 난 아니고 꿀송이는 누와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꿀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적과 꿀이 흐른다고 했을 때 꿀이 흐른다 그 말도 꿀방울이겠죠. 누와가 되겠죠. 그런 개념. 그래서 꿀을 그렸을 때 꿀의 신앙에 나난의 꿀도 있고 누와의 꿀도 있다. 방금 소개한 그 두 구절. 반석이 셀라하고 추루가 있는데 셀라라는 그 반석에 나온 것은 나난이고 추루라는 반석에 나온 것은 누와의 신앙입니다. 버터의 신앙은 제가 전에 소개했을 때 어떻게 소개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드린 말씀을 정리하십시오. 버터의 신앙은 제일 높은 신앙. 버터의 신앙. 제가 전에 설명할 때 아까 낮게 말했을 거예요. 높게 말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높게 나와 있어요. 버터의 신앙을 알려면은 사사기에서 5장 봐야 됩니다. 저제신앙 길입니다. 저제신앙 길. 여기 이제 이사야 7장 22절 말씀에 전 나오고 버터 나오고 꿀 나오잖아요. 저제신앙 길의 신앙, 기뻐하는 신앙이다. 여해서 3장 18절. 작은 산에서 흘러나오는 젖이 나옵니다. 그때 작은 산이 길,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버터는 말씀대로 사사기에서 5장 봐야 됩니다. 제가 사사기 5장 봤을 때 그때 그 단어의 의미를 제가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사사기에서 5장 보세요. 사사기에서 5장 25절 보세요. 엉긴 젖이 버터입니다. 엉긴 젖이 버터를 담아줬다면 버터를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스스로한 사람이 물을 구하니까 그 앞에 말씀에 헤벨의 아내 야엘이 먼저 우유 젖을 줬어요. 젖을 주고 나중에
거기 이제 버터를 가지고 온 거죠. 근데 그 버터를 가져왔는데 그 버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면은 귀한 그릇에 있죠. 이 귀하다는 단어가 누구합니다. 제가 전에 그때 해석할 때 이 단어가 그런 뜻인지 몰랐었기 때문에 낮게 해석했을 거예요. 아디르. 시편 8편 1절에 나오죠. 온 땅들아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할 때 온 땅 대신 누구합니다. 거기 나옵니다.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버터의 신앙은 누아의 신앙을 말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다른 한 구절입니다. 엽기서입니다. 왜 이 버터가 필요하냐고요. 버터라는 신앙이 필요하느냐. 엽기서 29장 6절입니다. 버터가 내 발자취가 있는 발자취를 씻는다 그랬죠. 엽기서 29장 9절 말씀. 버터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발자취를 씻는 일을 합니다. 버터가 하는 일이 발자취를 씻는 일을 한다. 반석은, 그 다음날 반석은 루아의 신앙, 구원의 신앙의 반석이고, 발자취를 했을 때 여기 딱 한 번 나온다. 이 단어가. 명사입니다. 이 단어의 동사가 많이 나온 동사입니다. 할라크란다. 할라크. 창세기 5장 22절, 창세기 5장 24절, 창세기 6장 9절 말씀.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다? 그 단어입니다. 동행하다. 동행하다 그 단어를 헬라로 옮기면 이게 밟다, 걸어가다, 그렇게도 번역되기도 해요. 동행하다 단어인데, 이 버터를 뭔가 하면 동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을 게 아닙니까? 그걸 씻는 일을 합니다. 버터 하는 일. 동행하는 데에서 걸려 넘어질 수가 있고, 동행하는 데 있어서도 잘못 갈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씻는 역할이 버터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7장 말씀에서 젖이 나오고 꿀 나왔죠? 버터 신이 제일 높은 거예요. 버터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꿀, 젖. 그러니까 악을 버리는 결과가 버터고 선을 택하는 결과가 꿀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냐? 임마누엘 예수가 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이름이 나온 거예요. 임마누엘이나 그림의 배경이 지금 악을 버린 결과 버터, 그 다음에 선을 택한 결과 꿀, 이것을 나에게 버터와 꿀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임마누엘로서 오셨다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고, 이것이 선악의 지식의 나무 관계에 대한 중요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죽음을 가져오는 원인. 이렇게 야를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정말하는데 내려가지 못하게 만드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뭐냐? 잠언에 나온 거예요. 잠언 5장 보십니다. 잠언 5장 23절 보세요. 잠언 5장 23절. 왜 아들이 죽었다? 성도와 신실한 자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죽었다 하느냐? 왜 관심이 없느냐? 감각이 없느냐? 훈계를 받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훈계를 받지 않기 때문에 뭐 한다고 했어요? 죽는다고 했죠. 훈계를 받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통한 말씀을 통한 훈계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안이 죽어 있는 거예요. 내 안이 죽었다 할 때 마찬가지. 아버지의 훈계를 드려야 되는데 훈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 에베소 2장 1절, 에베소 1장 1절 이하와 관계에서도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이 훈계를 받아야 되는데 훈계를 받지 않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훈계라는 말은 교육의 뜻도 있고 정정의 의미가 있다 했죠. 정정, 교정. 그런데 여기 잠언 말씀에서 훈계를 가지신 분이 아버지입니다. 잠언 1장 8절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훈계하시는 거.
아버지가 훈계하신 거. 아버지가 훈계하신다고 했을 때 아들을 향해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 자녀를 향해서 아버지께서 훈계하시는데 그 아버지 훈계는 뭐겠어요? 아버지가 훈계하신다고 했을 때 훈계의 내용은 뭐겠어요? 나처럼 되라는 거지. 응? 내가 네 아버지니까 나처럼 되라. 야, 정동호수가 내가 네 아버지니까 넌 나처럼 되라. 이게 아버지의 훈계였잖아. 그런데 이거 받지 않는 거야, 마음에서. 그러니까 내 속이, 내 안이 관심이 없고 무관심해지게 되고 죽게 되는 것이고 야를 자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정망한데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야. 이 훈계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서 신약성의 말씀과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서 말씀에서 나와 있죠. 징계 나와 있죠. 징계 없는 사람 사장자다. 디모데후서 3장 가시면은 거기에 의 안에서 교육한단 말이에요. 그때 번역된 단어가 교육인데 이 단어와 같아요. 훈계. 의 안에서 훈계. 그냥 말씀을 통해 훈계를 받아야 돼. 훈계의 개념을 이해하실 때 정정시켜주는. 말씀을 내가 듣고 배울 때마다 내 안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정받고자 하고 정정받고자 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 안에는 고질스러움 있어가지고 이 것만 추구해. 옛날 것만 맞아. 이렇게 하고 있다면 훈계를 제가 받고 있지 않는 거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죽게 만드는 원인 가운데 한 가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0장 21절 보세요. 잠언 10장 21절. 잠언의 말씀은 신앙과 관계된 말씀인지 생활에 대한 관계한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잠언 10장 21절 말씀 보세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가 나오죠.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다고 했죠. 지식이 없으므로 뭐합니까? 그랬죠. 번역한다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죽죠. 지식은 단어 보세요. 내부, 마음이죠. 없다는 단어 보세요. 부족하다.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고,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각이 없고,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내려가지 못하고,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야를 경외하지 못하고,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이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나무 먹는 것도 아무나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산 에덴 아닌 동산까지 데리고 왔잖아요.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옛날에 그 인류의 시즌 아담만 먹었다. 그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것도 마음이 부족하다. 뭐 스바냐 봐서 봤죠.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이 부족하다는 말이 뭘까? 자, 부족하다는 말은 이거 이제 형용사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 나의 뭐이시니?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나오죠. 그러면 마음이 부족하다 했을 때 마음이 부족하지 않으려면은 마음 안에 갖춰야 될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 설명했었죠. 다시 보세요. 시편 4편 7절 보세요.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빨리 봅시다. 빨리 보고 다른 구절 볼게요. 시편 4편 7절.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 뭐냐? 기쁨이 나오죠. 심화. 시편 4편 8절에 마음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심하죠. 샤마의 명사입니다. 샤마의 명사. 저 마음도 있어야 되고 기쁨의 마음도 있어야 되고 즐거운 마음도 있어야 되고 13편 5절 길 13편 5절 기뻐하다 길 16편 9절 샤마 즐거워하다 28편 7절 스바냐 3장 14절에 나왔던 단어죠. 알라츠 기뻐서 뛰다. 기뻐 외치다 했죠. 기뻐서 헷갈려서도 기뻐서 뛰다 했죠. 알라츠
시편 28편 7절 말씀. 7절 말씀.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다. 84편 2절.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구나. 죽어 있구나. 그러니까 죽어 있으면 인자나 그 말이죠, 따지면. 84편 2절은 난 아니죠. 난. 육체와 마음. 난. 이런 내용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신앙적 의미의 이런 내용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이런 내용의 마음이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거다. 그래서 죽어 있음을 지적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한 구절 볼게요. 15장 10절. 잠언.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는다. 견책. 아까 후음교가 나왔죠. 여기서는 견책.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견책 그러면은 훈계나 단어하고 견책하고 참 이해하기가 힘든데, 견책 그러면 일단 좀 우리 편을 이해하기 쉽게 생각한 성경 구절 이사야 1장 18절. 변론하다 단어가 이 단어의 명사입니다. 견책은. 변론하다가 견책의 단어의 동사죠. 그러니까 견책을 싫어한다고 하면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죽은 것 같을지라도 진노 같을지라도 그렇게 변론을 하자 하는데 내가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또 나로 하여금 죽게 만드는 그런 의미다. 19장 16절 잠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영혼을 지키거니와 행실 그의 길이죠. 길. 신앙의 길을 상가다음 신앙의 길을 멸시하면 죽는다. 신앙의 길이 있는데 그 신앙의 길을 멸시하면 죽는 것이다. 신앙의 길은 우리가 지금 들었는 말 생각한다면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심히 기뻐하다, 기뻐서 뛰다, 다 그 신앙 길이거든. 그런 길을 멸시하고 있으면은 그 죽는 거다. 21장 25절. 게으른 자가 있죠. 게으른 자의 소원, 정욕이나마 소원. 게으른 자가 바라는 것. 게으른 자가 바라고 있으면 그를 죽이는 거다. 그러니까 게을러 있는 것이 죽이는 거다. 게으른 자가 자기의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과 바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 죽는 거다. 게을러 있는 자체가 게으름이. 게으르다 24장 30절. 게으른 것이 뭐냐 보세요. 24장. 게으르다 하는 것이 뭐냐? 게으름의 내용. 24장 30절. 게으른 자가 나오죠? 밭에 대해서죠. 아까 마음이 없다가 나왔었잖아요? 마음이 부족하다 했죠. 그럼 여기 잠언 24장 30절에 가면 마음이 부족한 것을 포도원과 연관해 말했죠. 마음이 부족한 것을 포도원과 관계해서 말했죠. 잠언 24장 30절이에요. 게으른 자에 대해서는 밭을 말하고 있고, 지혜 없다가 마음이 부족하다. 마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포도원 관계 말했죠. 포도원. 포도원과 관계, 포도원의 신앙이 뭐였어요? 나난과 누가였잖아요. 게으른 것은 뭐예요? 밭에 대해. 밭에 대해서 게으름이 밭. 자, 밭이 뭐였어요? 신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서 밭은 세상을 말하죠. 마태 13절 말씀에 세상을 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밭 그러면 이 밭은 세상을 말하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세상은 밭을 말한 것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 세상이 아니다. 밭에 대해 게으른 것. 밭에 대해서 게으르다. 그럼 밭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뭐였어요? 제일 먼저 이사야 7장 3절에 세탁하는 일이다. 밭이 하는 일은 세탁. 죄를 씻는 일을 세탁하는 거. 죄를 씻는 일을 밭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밭과 관계된 성경 9절이에요. 이사야 7장 3절, 이사야 32장 12절, 시편 96편 17절, 역대상 16장 32절. 기뻐서 뛰다도 있어요. 밭과 관계된 신앙이 있어서. 게으르다는 거지. 밭과 관계된 신앙에 대해서 게으르다. 그러다 보니 그것도 게으르니까
부족하게 되는 아주 게으름 관계에서 그것이 죽이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한번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에베소 2장을 보세요. 이거에 잠시 설명하고 다음 주 계속할게요. 에베소 2장 너희였죠. 너희를 그랬죠.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 그 다음에 죽었다 하는 그 단어 앞에 이제 거기 어떤 단어가 나오죠. 동사가 나오죠. 현재 진행. 지금도 죽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 죽어 있는 거다. 그 뜻이에요. 무엇으로? 허물들과 죄들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에 속한 사람이 저 허물들과 죄를 가지고 있어서 무관심하게 되고 무감각하게 되고 야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는 죽음 가운데 있는 거다. 이 너희가 1장 2절이었죠. 어떤 너희냐? 성도들과 신실한 자. 신실하다는 말 믿는 자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 했을 때 성도들의 신앙을 말할 때 제일 낮게 말하는 성경 구절이 계시록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다. 유프라임. 즐거워하는 신앙입니다. 그 신실한 자들의 신앙은 카이로입니다. 카이로.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신앙과 기뻐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허물이 있고 그 다음에 허물들과 죄들이 있다 그 말이죠.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너희가 신실한 자들이다. 믿음이 있어서 믿는다 뜻이니 신실하다 말 믿는다 뜻이지만 성도들이면서 신실한 자들한테 허물들과 죄들이 있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다. 그랬을 때 이제 허물에 대한 허물들, 죄들이란 말 나오죠. 이 허물들과 죄들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접근한다면 그게 이사야 44장 22절로 설명이 들리지 않죠. 이사야 44장 22절 허물과 죄가 나왔죠. 그게 그 히브리어의 헬라어로 옮기면 이 단어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 에베소 2장 1절 말씀 허물들과 죄들 복수가 나와 있지만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을 설명해도 결코 틀리지 않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허물들에 대해 잠깐 더 언급하면은 앞에 너희와 함께 된 허물들이죠. 너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2장 5절 말씀 보시면은 에베소 2장 5절 말씀에 거기에는 우리와 관계에서 허물 말하죠. 우리와 관계에서 너희에 대해서 말할 2장 1절이고 2장 5절은 우리라겠죠. 우리가 지금 당연히 바울이죠. 여기 말씀 가운데 바울만 언급됐잖아요. 그렇지만 다른 데 참고하면 또 딘보드 나오고 이랬잖아요. 바울한테도 허물을 했다겠죠. 그건 다시 이제 1장 7절 보시면 거기도 또 허물 나오죠. 죄로 번역했죠. 허물이죠.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까지는 저를 포함해서 자세히 본다고 했는데 그냥 스쳐 지나간 경우가 많이 있었더라. 그런데 좀 자세히 봐야 되겠다. 사실 자세히 본다고 해서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자세히 보게 해주셔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안경 안 끼니까 이거 다 흐리게 보여. 그런데 여기서는 잘 보여. 이건 잘 보여. 이것만 잘 보면 돼요. 머리나 볼 필요가 없어. 그래서 바울 자신이 말할 때 차이를 보시라고 말해요. 저는 몰랐었는데 차이를 보게 돼서 설명드린 거다. 에베소 1장 7절. 죄가 허물이에요. 파라푸토마.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허물에 대해서. 오늘 그냥 지나간 말씀으로 드리고 마칠게요. 여기도 1장 7절도 허물이 우리라겠죠. 우리라 말 나와요? 우리가 받았다 그 말에서 1인치 복수잖아요. 2장
2장 5절의 허물도 1장 7절 허물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2장 5절의 허물, 1장 7절 허물이 둘 다 우리예요. 그럼 2장 1절은 허물이 누구예요? 너희라겠죠. 거기에는 이제 허물들하고 죄들이 나왔잖아요. 다시 1장 7절 보시면은. 번역한 사람 보세요. 번역한 사람, 뭐라 번역되나 보세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라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번역한 사람이 뭐라 번역했어요? 구속, 그 다음에. 곧 그랬죠. 그래서 번역한 사람이 우도를 생각해 보세요. 구속, 죄사 번역했죠. 번역한 사람의 우도는 뭐예요? 네? 뭐라고? 그렇죠. 그렇게 번역했죠. 그런데 같아요, 틀려요. 그 차이를 봐야 돼. 이사야 44 말씀과 틀려요, 같아요. 틀린 거죠. 죄사는 뭐예요? 도말이에요, 도말. 이사야 44만 도말과야. 도말한 거도 구속 다르다겠죠. 이사야 말씀 들 때. 그 차이요. 구속하고 죄사함하고 여기 구속은 다르다. 그런데 번역한 사람은 같게 본 거예요. 이 같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이해를 해야 되지만 다르다. 우리는 다르게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죄사함 그러잖아요. 여기 죄가 허물이에요. 이거 허물로 번역해야 돼. 그러니까 허물들 사한다고 했을 때 사하다는 단어 뜻을 알아야 돼. 멀리 보내다야. 사하다 단어 자체 뜻이. 죄를 사한다 할 때 사하다는 헬라어 단어 뜻이 멀리 보내다. 그러니까 허물들을 멀리 보냈어. 이게 도말이야, 도말. 허물들을 멀리 보낸 것하고 도말한 것하고 구속은 다른 별개의 것이다. 다른 별개의 것이다. 자, 그럼 여기 말씀 가운데 허물들을 사해했어. 이사야 44장 말씀에 의하면은 도말했어요. 그리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구속했죠. 구속했어요. 뭐에 대해서? 바울 안에 있는 허물들에 대해서. 그 허물들을 멀리 보냈어. 누가 멀리 보냈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지. 허물도 멀리 보내주셨어. 그 다음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했어. 도말했어. 구속했어. 이사야 44장 22절. 그러면 구속받은 사람이 어디로 가야 돼? 이사야 44장 23절로 가야 되잖아. 자, 그럼 다시 봐. 2장 거기 5절 말씀에. 허물로 죽어가고 있어. 2장 5절 말씀에. 허물도 죽어가고 있다고 했잖아, 또. 자, 그럼 보세요. 1장 7절에서 허물들을 사했다? 허물들을 구속했다 하면 허물들이 없어져야 되잖아, 완전히. 그렇죠? 그런데 2장 5절에서 또 허물도 있는 거잖아. 있는 거죠. 그 허물도 있어서 허물들 때문에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가 함께 살게 만들었다고 했죠. 그것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사야 44, 20 생각하셔가지고 도말하고 구속한 다음에 나아나는 신앙으로 가려 하는데 아직 나아나는 신앙을 못 간 것이 이게 허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나아나는 신앙 가야 되는데 나아나는 신앙 못 가고 있는 것이 허물로 죽어 있어요. 허물로 죽어 있다 그 말은 아무리 내가 도말되었고 죄를 사했고 허물이 사해졌고 허물이 구속되었다 할지라도 나아나로 안 가면 아직도 허물이 정리 안 된 거라 그 말이지. 그래서 이 허물 때문에 죽어 있는데 함께 살리셔가지고 함께 살려주셨어. 그것이 구원받았다 하잖아. 그것이 에베소 2장 5절 말씀.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리고 함께 일으키셨어. 함께 앉히셔서 이렇게 또 나가는 거. 다음 시간에 허물과 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죄에 대해서 설명드릴 부분이 창세기 4장 가인에 대해서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가인에 대해서 읽어보세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시작해서 한 10절까지인가 10몇 절까지 읽어보시고 그 다시 새롭게 제가 보는데 알고 있는 내용으로 가인과 아벨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다음 주에 설명드릴게요. 야고보서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도 시간 있으신 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